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월의 이제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2024년도도 이제 마지막 1월 달에 이 마지막 주가 벌써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세상으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세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세상으로 끝나는 일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세상길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진리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거 너무나 감사한 선물처럼 덤으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일들 또한 되는구나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인도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데, 오늘 특별히 또 2024년도에 1월에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 말할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 안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를 못했다면 인생으로 와서 인생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헛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살리는 영의 말씀이 들려져서 오늘 우리가 세상길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있고 이러한 또 장소가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생명은, 오늘 우리 보이는 이 육체는 비록 때가 가고 날이 갈수록 자연의 이치처럼 후퇴되어져 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살리는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내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걸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해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당연한 일이겠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일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데 당연하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죠. 또한 아들도 당연히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어 있죠. 동일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없겠습니까? 다만 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할 때가 많았고 아들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었겠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을 또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아들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지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내려가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그냥 인사하니까 인사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참말인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모양과 크기와 상황과 형편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우리는 인생 길 가운데에는 모두가 수고하게 되어 있고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육체 자체가 수고하고 짐진 일들인데, 사실 숨쉬기조차 힘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곳저곳을 봐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수고하고 짐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을 아버지가 몰라볼까? 그 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일하면서 찾아와 주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게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우리 이 육체, 이 껍데기가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나라가 없으면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왜 해주고 있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짐진 일들, 이런 세상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땅에 보이는 모양으로만 수고하고 짐진 것들만 보려고만 하니 그 안에 갇혀서, 율법 안에 갇혀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살아가는 성가하게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지는 않느냐. 이러한 인생길로부터 돌이키는 아버지는 먼저 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사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 아버지를 마지막 때 아들이 알아보게 되고, 이 아들의 계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복음이 들리게 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와 아멘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게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안식, 평안과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안식함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육신의 일들을 마치고 안식 후 첫날 만나게 되는, 안식하고 첫날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사랑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있고 또 오늘도 짐지며 살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에 너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기 전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먼저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부터 보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한 모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하고 하는 아델포스,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형제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르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었죠. 갈라디아는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도 오고 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와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 서로 이렇게 뒤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또 뜻이 다르다 보니까 다투는 이러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습이나 헬라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모습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중요한 것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있다. 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이나 또 이방인이 믿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 복음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 율법으로 믿으려 하고 이렇게 이방인 유대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유대 모세 율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믿으려 하는 이러한 율법과 복음 이 둘의 서로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율법으로 믿는 사람이 됐든 율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다닌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차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중요한 건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어떤 교파를 떠나서 침례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어떤 감리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어떤 종교 종파를 떠나서 그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을 대상으로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니지 않고 세상으로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일들로 바빠서 살아가는 사람 모습이 있고 요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선물 안에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물과 영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더라.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며 갈라디아 교회 오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사람의 이대로 말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일반인 모습과도 하나님과 이 모습과도 크게 차이는 사실 없는 거야. 이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런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사람의 언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약속의 것을 넘어서는 일이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약속이 신용사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면 신용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러한 것처럼 그 사람이 약속한 것도 사람의 예대로 그걸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은 거의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지금 그 언약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사람의 유언과도 같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언을 하고
죽었으면 그 유언한 대로, 그거 유언한 대로, 정한 대로 그 일을 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살다가 유언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유언대로 해야 하죠.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유언해 놓은 것을 보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를 못한다. 16절에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서 9장 이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유언이라는 이 디아데케라는 헬라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유언을 다 해놨는데 사람이 죽지를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유언이 효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효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유언을 다 하고 가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유언을 다 해놓고 그냥 지금도 살아있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율법 아래에 오는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오직 예수 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왜? 예수가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은 이 예수가 죽어야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것처럼 이거 사람도 그렇다. 17절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지금 사람의 언약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언약인데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죽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유언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이게 큰 언약, 기적이고 축복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자기가 죽어보면 아는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깨달아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어느 우리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어버리면 이것이 어느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유언대로 어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언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언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유언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물학적인 어느 우리 육신의 모습 가운데에 이 생물학적인 일이 마감이 되어질 때 그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유언대로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죽어서 살아나는 일이었다. 이것을 먼저 맏아들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정말 많은 유언들을 그 제자들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펼쳐놓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그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효력이 일어나게 되더라.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그러니 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오늘 우리한테 발생되어지고 효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나니 사람의 언약, 사람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언을 말씀을 써요. 사람의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해요. 아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유언장 이렇게 써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도 인생도 여기서 한 번이에요. 우리는 용장처럼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우리가 유언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의 말씀. 이 부분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셨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가자. 아버지가 먼저 일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아들에 대한 심정으로 그 계시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심정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어떻게 대체 일을 했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 보자. 이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도 사람도 그 사람이 이대로 하더라도 사람의 그 약속, 언약, 유언도 그 유언을 했으면은 누구나 아무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미리 우리에게 정하신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유언이 있다. 그러니 이 유언을 감당되어지는 오늘 우리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끝물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았으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고 수고하고 짐진 일을 누가 대체해 주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들입니다. 씨. 이게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씨라고 하는 비유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지금 그의 생명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정한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 너가 나의 복이 되리라. 내 말 따르면 너가 복이 되고 네 복이 큰 복이 되어져서 네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 이 약속대로 마지막 끝물에 그 성취가 어느 우리 가운데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 아들의 영, 그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동일한 그의 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주고자 오늘 우리 인생길로는 율법 같은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인생들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 언약,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자손들을 갖다가 다 자기 자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레와 같은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는 그런 모래알처럼 생기는 그 모래는 절대 모아지질 않죠. 이 모아는 아무리 모아보십시오. 안 잡아져요.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모래처럼 많은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쪽, 어느 모양으로 지금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냐,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그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로마서 9장 7절과 이 8절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면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과 이 8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씨의 비유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느 우리 가운데 영역 생명이 되는 또한 말씀이 있다.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라 하면 어느 우 안에 특별히 찾아오는 말씀을 르마의 말씀이다. 말씀 안에 말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시계도 양력이 있으면 음력이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안에서도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는 일이다. 그러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우리 교회는 무엇이다 선포하며 나아가냐면 이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 이게 이삭이라고 아브라함부터 나온 이삭.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많았습니다. 이스마엘을 같이 있었던 이스마엘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있고 하갈로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고 또 구드라로부터 나오는 6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씨로부터 발생되는 얼마나 많은 씨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씨가 그 여럿을 가르쳐 내 씨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씨라고 했는데 그 씨가 바로 이삭이다. 정실로부터 사라로부터 나온 너 씨가 그게 하나님의 씨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허다한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있고 어느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할들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종파의 종교의 세계가 있다고 한들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우리가 깨달아가는 일,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모든 그런 자손들이 있지만 이 모든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내 씨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씨라고 했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을 풀어보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어느 우리 어떤 율법의 노력이나 육신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건 먼저 누군가 유언을 해줘야 해. 이 유언을 해줘야지만 어느 우리가 그의 생명 유언대로 어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은 오직 믿음이야.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어느 우리가 그의 자녀로 나오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깨닫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전통 율법으로 믿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 그 믿음들도 있었고 또 이방 가운데 율법은 잘 몰라도 그냥 믿음으로 자유주의 신앙처럼 믿으면 복을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뒤섞여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나 어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보이는 세상 교회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믿는 어떤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믿는 모양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과 하나님의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랑.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육신의 자녀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자녀들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이 들리게 된다. 이것을 위해 세상 모든 종교는 쓰임을 받고 어느 우리 육체는 지금 쓰임을 받는 일이고 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3장 17절의 말씀으로 16절의 말씀부터 보죠. 이거 다시 좀 보면 16절 우리 함께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약속했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내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씨여야 내 자녀라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는 이삭은 곧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들려야 그 계시의 말씀들이 깨달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그의 동일한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운행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이죠. 이게 17절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보면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좀 알아야 해요. 이 기록된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그의 이유가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 생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어요. 이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언약을 세웠지요,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받는 이런 율법이 오기 전까지 지금 이런 시간이 430년 후에 생긴 이런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최초에 지금 아브라함과 둘이 아브라함 이방인 같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언약을 세우죠. 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이르는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가 나아가자.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우리를 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일할 곳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육신의 일로 봐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다 깨달아 가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고 나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일할 곳이 너무 많아요. 성경 66권에 일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었다. 이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이것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준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이 율법이 왔다고 한들 그 율법이 이 말씀을 폐기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는 일이 아니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교회 가운데 와서 행하고 있는 모습은 모세가 준 율법에 지나지가 않는 일이다. 그 율법으로 어찌 그 전에 세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너희가 너희 스스로 그걸 폐하거나 그걸 얻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율법으로만 믿고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고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으로 보면 한 4,00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같이. 그래서 18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우리 함께 봉독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또 하나님 약속했죠. 태초에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할 때. 그것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해 가고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게 유업이라고 하는 상속이죠.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일이 만약에 율법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근데 그 일이 아니지 않냐. 지금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참 뜻이지 않겠냐. 이거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 그 유업이 상속을 받는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 약속이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육신의 행위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그의 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나아갑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든 이 세상의 도덕을 통하든 어떤 법을 통하든 율법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는 세계로 와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걸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준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 그 중에 99가지를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다 또 틀리게 되는 거예요. 다 어기게 되는 일이 이치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다가 우리가 다 그걸 우리 육체가 지킬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 오늘 우리 죄의 모양에 왔던 죄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그렇다면 율법이 뭐냐? 그렇다면 대체 이런 죄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성경 가르쳐 주고냐 하냐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으로 생명으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생은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그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함께 나와 있다면 그 율법은 나쁘지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명으로 함께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면 아직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조항으로 조문을 여면서 그 죄를 낱낱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녀, 성령이 마지막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자손이 오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기까지 성경의 말씀은 죄를 낱낱하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게 되면 빛을 받는, 이 책망 받는 자마다, 빛으로 책망 받는 자마다 다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중보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는 우리 가운데 그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나오는 일인데 그 중보자는 한편이라고 하는 한상 바른 편이죠. 이 한상 바른 편을 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보자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이 한상 바르게 나오는 자를 위해서는 뭔가 잘못한 자가 있어야 잘한 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잘못한 자도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야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면 더 이상 율법은 죄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한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나오면 이 한편이 아닌 반대편에 있었던 것도 죄는 안 되는 건데 선과 악의 정죄함이 사라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율법에만 있으면 편가르기가 되어져서 너 맞네 틀리네 선하게 구별으로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맞으니까 너가 틀리고 너가 맞으면 내가 틀리고 이런 서로의 어떤 입장과 상황 가운데 판단되어지는 일밖에 되지를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한편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돌아져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 반대편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어떤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도, 이것이 나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큰 사랑이 없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율법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탐하지 말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이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또 가르쳐 주는 것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가 않다. 근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율법은 끝없이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탐심하지 말라고 모세 율법이 딱 탐하지 말라게 나 탐 안 해. 난 안 할 거야. 해가지고 되는 세계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큰 탐심, 작은 탐심이 할 거야. 내가 마음만 먹어도 이거 뭐 갖고 싶네, 이거 가지고 싶네, 먹고 싶네. 이거 마음만 먹어도 탐심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율법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안 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내가 남 죄 안 지었어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안에는 시커먼 그 탐심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아까 보이지 않는데, 그런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는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아들의 생명으로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죄가 될 수가, 예수가 없이 어찌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쓰임을 받지 않고 어찌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고, 오늘 우리 육신이 없이 어찌 내 이름이 발견되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그래서 3장 20절의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게 되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도 부르고 이방인도 부르는 것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고 분쟁하며 또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나오기 위한 그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래도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어느 우리 육체가 죄냐? 그럴 수 없다. 어느 우리 육체가 죄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과 반대가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없었으면 어느 우리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이 없었으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래서 반대되는 거냐? 오늘 우리 육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가? 그럴 수 없다. 왜?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약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의 서망함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이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너가 반드시 율법으로 나온 것이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유언은 성취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유언은 효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성령은 내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정말 끈질긴데 이 옛사람의 모양이 바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옛사람의 성물을 보니까 이게 죄예요. 이 죄를 보니 이것이 끝에 가서는 사망으로 이끌더라. 그러니까 이 사망으로 가기 전에 돌이키는 일, 그거를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돌이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모든 걸 제 아래에 가두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육체가 마치 성경 66권의 말씀처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모든 것을 가두어 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 안에 내가 마음 먹지 않는 죄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다 다 우리 죄를 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육체,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죄를 가두어 놓은 것처럼 어느 우리 육체 안에 또 죄를 다 가두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죄를 몰랐을 때는 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죄도 모르니까 의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성경의 말씀과 딱 비치가 맞아지네? 야,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게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도 이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있다. 마지막 약속. 이 약속은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을 오늘 우리도 입는 일이다.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야. 이 말씀.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너희가 안 씻고 첫날에 나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언을 오늘 우리 살았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유언처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언을 한 자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다가 이 유언한 자가 딱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해버렸네? 그러면 그 유언한 대로 이제 내 안에서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예수님이 표본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미없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약속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주게 하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